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보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아시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시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옆에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자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또한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3편에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봄같이, 또 다른 성경에는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한 고생과 환난을 겪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주님을 의지하여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 실제의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유전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 후천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보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은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사이가 좋던 안 좋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생활함으로 늘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듯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듯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의 모습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고
아담이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왔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 지난 주일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기억 안 나세요? 아무도요?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셨죠. 사랑과 섬김 아닙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하고 본받을 것을 명령하신 구절, 바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인데, 여기서 참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인내, 참으신 분을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글자? 예, 다 아시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오래전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 또 그 관광지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그 옛날에 관광버스가 잠시 주차하는 동안 사람들이 뭐 물건 사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 말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썼나 봐요. 한국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국 교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대요. 실제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열심히 잘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저에게 참을성을 주십시오. 빨리요, 오늘 당장이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많이 참고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시면서, 우리 표예요, 표.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하면서 연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2장 2절에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참으시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치던 성도가 아니죠, 관중들, 군중들, 비겁한 재판관 빌라도,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 또 그렇게 사랑했고 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 이 모든 부족한 죄인들의 고역함을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이라고요? 꾸준히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인내를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고 본을 받은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래 참으신 것을 깨달은, 그리고 너무 감사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주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분명히 믿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 본을 받아서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 현재의 처지에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힘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또 주인은 종업원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가 연세 들고 그러면 또 참아야 할 일도 생겨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 주는 첫 번째가 어떤 성품,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덕목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충성 아닙니까? 답할 것 같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으니까, 자, 충성, 성실, 또는 요즘에 어떤 열정, 비전, 능력, 다 일꾼들에게 필요한 좋은 덕목일 텐데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의 일꾼의 자격, 덕목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겠죠.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에 스크린에 보시면은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의 표된 것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그 표, 증거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참음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씀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교회 일꾼의 첫 번째 표시, 첫 번째 필요한 것, 오래 참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후배 목회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 목회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귀한 것, 참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하고 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면은, 그리고 잘 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참고 인내하는 것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의 교회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자 되시는 분들, 일주일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별로 교회에서 맡은 일 없습니다, 하는 일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별일 안 하시는 분들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별 문제가 없는 분들 더 참아야 돼요. 더 그 삶 가운데 인내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처지에서 어떤 인내가, 어떤 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이렇게 필요하고 귀중한지 아십니까? 3가지 이유를 들게요. 그것은 첫째, 인내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간 순종의 십자가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서 원하셔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끝맺음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인내와 참을성은 자신의 힘과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조차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 참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러나 내 기분, 내 생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인내한 것이죠. 그러므로 참는 것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내와 참을성은 자신의 힘과 가치를 의미해서 지구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내력이라고 하면서 그 인내심을 높이 사고 칭찬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의미로 극기훈련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우리의 지구력과 인내력보다도 먼저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리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내심을 길러서 어떤 나의 힘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기고자 함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인내고 그것을 위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귀중합니다. 두 번째,
인내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의 거역함을 참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불의와 핍박에 대해서 욕설과 협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죄악을 벌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세우고 의인을 구출하지 않는가? 베드로후서에 그러한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모습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참으신 것은.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아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4절 첫마디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 예? 그것도 참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한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참는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인내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3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참아라. 서로 오래 참아줘라. 그래서 인내가 귀중합니다. 3번째, 인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요시하고 힘든 거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일본말이죠, 요시라는 말. 예. 제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 하던 표현이. 그냥 막 괴롭고 힘든 것 그냥 끝까지 내가 견디는, 그것이 참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전서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셨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욥, 요셉, 다윗, 여호수아든지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참고 견디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 속에서 또한 소망으로 자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소망을 가지고 참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는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도와주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고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 노래하죠. He will make everything beautiful.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말이에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No pain, no gain. 아마 요즘 현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에 의구심을 표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말이 틀림없어요. 인내, 하나님께 대한 인내, 그 믿음과 소망의 인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해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도 선교의 그 기초를 놓은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 듯 싶어도 또 금방 가서는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운이 무척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내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스탠리야, 너 피곤해 보인다. 네, 주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 사과 열매가 없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지 않느냐?
그 잎이 태양을 향해 열려 있지 않느냐? 때가 되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스탠리 존스가 일어나서 그 주님 말씀에 또 힘을 얻고 일을 했습니다. 인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있다면, 우리의 눈길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속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반드시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의 약속,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해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